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루 한 말씀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삶의 진실을 보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죠. 이것이 없으면 전혀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원한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삼파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그들의 대화 가운데 그들의 마음 밖으로, 의식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철학적인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진리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시각을, 열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인생을 보게 하는 눈,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하는 눈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눈입니다. 서유기를 보면 손오공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부처님 손 안에 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늘 1절을 볼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인간사의 모든 사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질 때 집을 놓는 터전과 같은 것들,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은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분주해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주일 예배만은 우리가 의식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이렇게 아침마다 하루 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혼의 정원을 가꾸고 믿음의 성소를 날마다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 올리지 않으면 하나님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상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미래에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 없다. 미래에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 미래의 그 근원도 그분 위에 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나도, 현재의 나도, 미래의 나도, 내 인생,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닿아 있다면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은 터전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넘어질 때가 있죠. 거친 세상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죠. 넘어져도 우리를 주저앉히지 않는 손이 있다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게 일으키는 손이 있다고.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음의 확실성을 바라보는 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전도자가 이야기하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와 선한 자와 악한 자와 제사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가 모두 일반이다. 인생의 공허와 허무가 여기에 있죠. 그들 모두가 죽음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두 다 공평하다, 일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 중에 한 분이 죽음 앞에 진지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인사하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우리 또한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을 가리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종말을 가져와 나의 현재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죽음은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가리키는 거죠. 죽음 때문에 철학이 생기고 죽음 때문에 종교들이 생깁니다. 인간의 근원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을 안겨주는 게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죽음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인생이 끝난다면 인생은 허무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유한한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죽음도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부활도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부활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됨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더욱더 진지하고 성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실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성악설에 가깝겠죠. 여기 우리의 딜레마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과 율법의 갈등을 이야기하죠.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 한쪽에는 육신의 법이 있고 한쪽에는 생명의 법, 영의 법이 있어서 이 두 개가 날마다 내 안에 싸우고 있다. 바울과 같은 영적 거인도 이 딜레마를 날마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와 악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슬리는 은총의 낙관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 개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죄와 악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총보다 강할 수 없다는 것.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낙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검고 검은 죄보다 크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 안에서 새로운 성품과 옛 성품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싸울 수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 줄 수 있죠. 제가 목회자로 전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 안 나오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교회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무개 때문에, 성도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지만 내 힘과 의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값비싼 은혜였지만 나한테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생이 선택해야 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 순종하는 성화의 길을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화의 길,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맡기며 날마다 거룩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 이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전도서를 통해 얻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세 가지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세 가지 시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공기처럼 소중한 것이기에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진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주권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두 번째, 내 삶이 죽음 앞에 공평히 놓여있다는 사실. 세 번째, 내가 이미 믿었다고 해서 완성된 의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실. 이 세 가지 사실과 세 가지 시선, 세 가지 열쇠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진실을 깨달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세 가지 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주권에 달려 있는데 아직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드리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액션 플랜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목회의 영역인데요. 가장 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보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항상 현실적인 고민을 떠나지 못할 때가 많죠. 이 영역 또한 하나님의 영역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한날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중에 아직도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고 온전히 여러분의 소유로 존재하는 그 미지의 영역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의 하루를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